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2023년 3월 19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시작된 날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이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으로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영원을 끝없이 긴 시간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시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흘러가는 시간이 없다는 말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어지는 긴 시간을 영원으로 이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이신 멜기세덱을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시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여 온전케 하기 위해 세우신 계획을 여호와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경륜이라는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여 온전케 하기 위해 온 세계를 창조하여 운영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신데 또 아들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버지이면서 아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처럼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아버지라고도 하고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꾸거나 고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와 의도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두 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데 결코 두 분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모두가 아들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실 때 제자 12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시면서 본을 보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 오셨고 사람과 같은 육신을 스스로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 곧 인자라고 표현하시는 의미는 성경의 예언대로 여자에게서 난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의 이 대답에 의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 말씀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은 실로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도 놀라운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매우 놀라운 대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직책을 맡기기 위해 기름을 부어 임명했던 구약의 예표와 모형에 따라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바라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대답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같은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출산하신 아들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마치 서로 다른 존재인 것처럼 구분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아들이 될 성도들의 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피조물인 사람처럼 출산한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려 오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칭호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사람이 죄를 지게 한 사단을 저주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사단의 머리를 깨러 오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분명하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상하게 할 것이라고 번역한 슈프라는 말은 상처를 줄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쇄하다, 박살 낸다는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경륜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셨지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가루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 여자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이때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가루로 만들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러 오시는 분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만 여자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사람처럼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으로도 알 수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범했을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반역하여 사단이 된 천사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거짓말하여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될 것을 창세 전에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능력으로 당연히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에덴 동산을 세워 그곳에 사람을 두셨고 범죄자 사단은 에덴 동산에 든 사람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사단이 거짓말하여 죄를 범하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아들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가루로 만들어버릴 사단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처럼 낳으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9장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신 이유가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아들은 같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과 아들이 서로 다른 분처럼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쓰신 것입니다. 4절에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말씀은 죄인은 아니시지만 죄인처럼 육신을 입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는 두 가지 일을 하시러 오시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속량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 대신 죽어서 구원해 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원은 은혜로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그치지 않고 둘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구원만 받으면 천국에 간다면 구원만 하시면 되었지 뭐 하시려고 아들의 명분까지 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들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고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가루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아들로 세우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가루로 만드는 아들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쪽도 다 말하지 못한 것이요, 예수님을 오로지 구원자로만 하면 틀린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말은 심판을 말하며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사람처럼 낳은 아들이 아니라 사단을 심판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성도도 사단을 심판하고 죄인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 세움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모르면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고 사단을 심판하여 죄인을 구원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알지도 못하는 쭉정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에덴 동산에서처럼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귀신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려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말씀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때가 이르기 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이 심판당할 때를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귀신을 심판해야 하는지 본을 보이셨고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들에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말씀에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가루로 만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신 것은 또 다른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십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가루로 만들어 사단의 종된 죄인을 살려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직 한참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고 있던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께만 배우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아버지는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베드로를 가르쳐 알게 하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려 오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칭호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칭찬하신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강력한 교회는 무슨 일에 필요한 것일까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가루로 만들어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반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고 실제적인 의미는 사단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지 않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매고 푸는 권능은 사단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권능입니다. 매고 푸는 권능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심판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단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심판자가 될 수 없고 심판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을 상속하는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